오늘은 인류를 위한 기도 제목, 인류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울은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복음이 아주 잘 설명이 됐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거창한지,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제 천국을 완성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아주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예로 기도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야말로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세 가지로 말씀 상고합니다. 첫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뭐 하나님을 왜 모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인류를 향해서 기도한다면 첫째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를까?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이 계속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하나님을 계속 알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저주를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왜 불행한지를 몰라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짓지 않고 저주가 없으니까 그대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몰라요. 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서로 뭐 복잡다단하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만 잘 되면 끝이야. 이러니 생지옥 아니에요, 여기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뭐가 있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낙원될 거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속아왔잖아요.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 가면서 더 많은 인류가 지금 파괴되고, 세상이 파괴되고,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사람들의 심성마저 이제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영이 막혔고 죄성과 또 저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겨우 하나님 비슷한 우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종교심이 있으니까, 뭔가가 불행하고 괴로운 건 알으니까 뭔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 모든 건 다 사탄에게 속은 그런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은 계시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계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성경과 성령만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 다 돼 있는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이 대전제가 바로 전도의 표제가 되는 거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도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었다고. 근데 그게 파괴되고 사라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낙원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을 다시 천년왕국으로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자기들이 이 땅에다가 낙원 만들겠다고 야단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는, 저주받은 자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구원하시려고 부르고 계셔요. 사람들의 육안은 이 우주까지만 알아요.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이제는 막 우주까지 넓혀졌거든요. 그래서 뭐 은하계도 뭐 수없이 많다. 이 정도로 사람은 대단하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개척하면 된다. 어떻게 돼요? 육안이 약하니까 뭐 망원경까지, 천체 망원경까지 만들어서 막 보는데 그걸로는 하나님 안 보이거든.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나라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기 보니까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성하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복도 있고
정신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 너무나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바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우리의 정의가 그 나라를 향해야지. 이 가치관이 설정돼야 행복한 거예요. 가치관이 없이 그냥 돼지같이 먹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맨날 병으로 시달리고 그럼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풀린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린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서는 이제 저주도 없고 또 죄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돼가지고 영혼 몸이 완성된 상태에서 완전한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천국만 제대로 알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겠냐고. 아우, 나 그런 나라에 있으면 꼭 가고 싶다. 안 그래요? 지금도 뭐 조금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막 가려고 야단들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알게 돼야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를 알고 이제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세 번째, 19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오실 때 우리는 재림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근데 왜 십자가에서만 매달리고 그 다음 부활을 기대 안 하냐고. 예수의 재림을 왜 소망하지 않냐고. 거기까지 가야 우리도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 개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통치와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인 또 세상적인 모든 권세를 다 한 손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고 또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심판자예요.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신다. 그거는 왕이에요. 통치자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왕을 힘입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심판이 남아있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불러주셔야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머리가 되셨대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뭐 일산 성결교회 뭐 무슨 장로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보이는 지교회일 뿐이에요. 이 우주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영적인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다고. 이것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성장되고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완성시킬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되고,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로 다 준비가 될 때 어느 날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예수님 책임지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그렇게 완성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냐고요. 교회는 충만 위에 충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영적 공동체를 무시하고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명예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얼마나 야단들해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도대체 그거 몇 년이나 붙들고 살겠다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감옥 가려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들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고발하고 야단해? 그거 몇 년의 권세를 누리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들림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그 나라의 진짜 풍성함도, 진짜 명예스러움도, 진짜 왕노릇하는 진짜 권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